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또 가는 날인데 오전부터 굉장히 분주하네요. 그래서 지금 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수련회 가는 날인 만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했던 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그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그가 떠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그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그가 떠나리라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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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내
않은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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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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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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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공무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나르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서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가장 작은 기도도 모두 들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체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현실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지쳐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 적용 말씀 나는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예,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셨죠? 역시 훌륭합니다. 우리 형기 킴 훌륭합니다. 형기만 성령으로 살고 다 육신으로 살다가 오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청년부. 자, 오늘부터 수련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도 수련회지만 오늘이 이제 수련회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영원한 위로 아닙니까? 영원한 위로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위로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이 말씀을 듣고 관심이 생기면 오늘 같이 오셔도 됩니다. 주무시지 않고 가셨다가 저녁 집회하고 돌아올 때 저희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우리 오늘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설교 내비게이션 없나요? 왜 없죠?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피차 흩어진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이렇게 거쳐서 원래는 이제 비두니아라는 아시아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죠.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터키 지역,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이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제 유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를 지나서 도착하게 된 위치 이제 장소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 새 안식일에 걸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여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야손을 끌어내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잡으려고 봤는데 이미 없었죠. 그러니까 이 소란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밤중에 그 데살로니카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주, 교회 3주, 우리 유진자매 지금 두 번째 나오셨는데 다른 교회 여러 번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어요? 두 번째네.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긴 했는데 지금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산더미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뭘 하면 되지? 뭘 하면 안 되지? 이런 그러니까 초신자 그야말로. 근데 지금 누구를 잃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이제 지도자를 잃은 거죠. 새 안식일 만에. 아마 학자들이 새 안식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추론해 봤을 때 아마 3주는 아니고 수주에서 뭐 길어봐야 몇 달이었을 것이라고. 사실은 이게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세워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베레아에서 아데노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채 몇 달도 있지 않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시기하에서 이제 성을 소동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또 그 성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원정 박해, 여러분 원래 원정 박해의 원조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것만으로도 안 돼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따라해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원정 박해의 원조가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원정 박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초신자들만 남겨놓고 그들의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떠나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유일한 사람은 떠나고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근데 바울을 쫓아낸 사람. 근데 자기네 이 시에서 쫓아낸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던 사람들과 이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들을 돕고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날 때 바울만 가고 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곳의 성도들의 이제 소식을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들이 지금 지도자도 잃고 그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심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 모범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정말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지내고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많은 환난 이렇게 단 두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짧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자 자유시였습니다. 자유시가 뭐냐면 외부에서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로 이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에는 총독이 와 있었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죠. 로마에서 보낸 이제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이 와서 통치하는 것. 사실은 이게 식민지 같은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시는 자유시라서 그렇게 식민지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잘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절박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를 이제 무시하고 어떠한 소요를 일으키면 그 자유시의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들도 이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7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황제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 다른 황제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체제에 불복하는 이 불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시 전체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로마의 그 제국의 질서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에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 체제에 반역하는, 불복종하는 불온 세력으로 이제 몰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이 이제 완전히 간첩처럼 된 겁니다. 로마의 체제에 불순종하는 자,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 하는 새로운 황제를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과 관리들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로마의 시대, 로마의 상황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길드, 조합 있잖아요. 이 조합이 이방 우상에 이제 제의에 함께 참여하고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침묵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길드 여러 조합들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철저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상거래 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이런 거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지 않는다.
그들의 물건도 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들이 철저하게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야손을 막 집어 끌어내고 막 그들을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여러 역사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집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강탈하고 막 집기들을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친족의 위험, 친족의 박해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자기의 친족, 이웃,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저 조상들의 신을 버린 배교자, 저 가문의 수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아무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철저히 고립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잘 여러분 염두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위로, 17절에도 위로. 왜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 누구도 그들의 상황을 알아봐 주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누가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박해당하고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로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무엇 곁에라는 의미의 파라라는 전치사에다가 누구를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이 그냥 말을 건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곁으로 부르는 것, 혹은 그 사람의 곁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도 그들 곁으로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 곁에 계신다. 너희의 곁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는 곁으로 불러서 곁에 두다. 곁에서 부르는 소리, 이런 의미죠.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동정, 이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헬라 사회에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요, 법정의 변호, 격려, 훈계, 권면, 용기를 북돋움,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법정에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것을 파라클레시스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당하는 사람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서 함께 서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지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곁으로 다가가는 것. 근데 이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위로다. 여기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여러분 아이온 아시죠? 아이온. 아이오니시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위로의 이 기원이 어디냐가 이제 이 위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위로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위로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으로 긴 시간, 이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적인 속성을 가진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는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위로다? 영원한 위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 세상의 시간표나 세상의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적인 성격을 가진 불변하는 위로이다. 성도의 곁으로 다가오셔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고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불변하는 용기와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행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위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이 사회와 모든 것에서 정말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버려져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고통을 더하는 날일 뿐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한 번의 고난을 더 겪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주일분의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 너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버려진 자들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선 버려지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에겐 너희가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이 가득 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이 세상에서는 배제되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곁으로 끌어올려서 그의 곁에 두시고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너희를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위로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그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힘쓰시는 분이시다. 그럼 그 위로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이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야기죠.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였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네 번이나 보혜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아까 우리 위로가, 영원한 위로할 때 위로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잖아요.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격려자, 조언자, 변호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능히 그 안에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격려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얼마나 진심이신지,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여정이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작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1문부터 129문까지 있거든요. 첫 시작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한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원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령, 우리의 위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그냥 너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홀로두시지 아니하시고 곁에 함께 계시면서 강력한 위로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죽어서도 그 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위로로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원한 위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해서 본격적인 수련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2박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길 바라고, 그것을 소유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그 위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위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또한 우리를 이 위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리하여서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또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리라는 다짐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이 수련회를 기도로 기대함으로 준비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